영적 게놈 지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지금 설교 3번째입니다. 앞으로 한 번 더 남았는데 다음 달 첫 주에 할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해당하는 그 결과들, 그 선고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본문 내용들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여기에 이제 3장 후반절의 이하에 나오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 좀 재조명하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뱀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여겨요. 근데 사실 이 아담과 하와는 이제 초보 인간이잖아요. 이제 갓 인간이 되었어요.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미숙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 한 번 했다, 그렇게 실수했다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도요, 어떤 그런 경우에 보면 좀 이렇게 너그러워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비춰지는 하나님은 너무 빡빡하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 왜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빡빡하시지라고 하는 그 마음의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요 상황을 좀 저희가 다시 한번 이해하면서 재조명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 3장 후반절 이후에 나오는 이 결과들,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본문에서도 계속 반복돼서 뱀에게서도 그렇고 아담에게서도 그렇고 계속 언급되는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들이 자초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우리가 이걸 사전 경고라고 그러죠. 그 경고를 미리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이나 사고를 냈는데 적법한, 적절한 어떤 처벌이나 대가가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게 이게 그게 은혜로워요, 그게 정당한가요? 라고, 정당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보면 결국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로운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모순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필요도 없으셨고요, 그냥 말로만 하셔도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굳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이 불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 안에서는 거기에 규범과 규칙이라는 것이 있고, 그 규범과 규칙 안에는 당연히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거기에 부과되어지는 벌칙과 손해가 따라오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릴 이 경우가 그렇게 적절할지, 완전하다라고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미성년 자녀가 무면허의 상태로 얼마 전에 할부로 새로 구입한 그 가족의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왠지 불길하시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큰 사고를 내고 거의 폐차 수준의 어떤 물적, 인적 사고를 냈어요. 여러분, 이렇게만 봐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실 굳이 무면허의 미성년자가 아니다 하더라도요, 이 운전이 미숙한 자녀가 차를 몰고 가서 이와 같은 사고를 냈어요. 어떨지 상상이 되시죠? 근데 그런 상황이 여기 아담과 하와가 지금 마주한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끔찍한 결과들과 그 분위기가 상상이 되어집니다. 다행히 긍정적으로 이걸 좋게 보려고, 좋게 말하려고 온갖 욕이나 험악한 욕이나 살벌한 그 말들이 오고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대한 침착하고 차분하게 이 상황을 정리해 본다고 해도요, 사실
이 사고가 이런 어떤 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받아야 하는 그 불가피한 어떤 손실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가피한 그 결과들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불편함과 손해들에 대해서는 다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버럭하고 계시고 분노하고 뭔가 저주를 퍼붓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차근차근 충분하게 조목조목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 본문을 좀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범법했거나 잘못을 저질렀거나 사고를 내었을 때에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나열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지는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자상한 아빠라 해도 그 내용을 알려준다고 할 때 이 자녀나 그 가족이 다 듣게 되어지는, 듣는다 이렇게 알려주는 걸 고지한다 그러잖아요. 이 내용들은 엄청 뼈아픈 내용들일 겁니다. 가령 아마 이랬을 거예요. 굉장히 차분하고 담대하게, 너무 큰일이 나면 오히려 차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침착하고 차분한 톤으로 그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를 낸 저 차에 대해서 우리가 변상해 줘야 해. 그리고 아마 우리가 치료비까지 물러줘야 될 수도 있을 거야. 보험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지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 차가 반파가 돼서 수리를 하면 더 수리비가 많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 차가 새 차이지만 우리는 배차를 해야 해요. 그리고 이제 내기 시작한 그 할부금도 우리는 몇 년간, 수년간 계속 내야 한단다. 굉장히 침착하지만 그 듣는 내용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운전한 아이도 분명히 다쳤을 테고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장애를 안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치료하는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어떻겠어요? 굉장히 불편하고요. 치료비도 부담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새로 구입한 차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다시 구입한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온 가족들이 다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고,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할 때 렌트를 해야 돼요. 그럼 이게 부담하는 게 이중으로 부담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최악이 뭐냐면, 우면허에서 일으킨 사고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혹시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너무 최악의 그림 아니더라도 그 돈을 계속 내야 되는 그 재정적 부담을 내야 되고, 가족들이 불편하고 다쳤을 때는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비도 내고 어려움들을 계속 겪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아이에게 고지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고통스럽다, 고생해야 한다, 수고해야 한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말씀도 하고 계시고, 나중에는 이제 밖으로 내보내시잖아요. 애들 밖으로 내보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언급된다고 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고약하고 매정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연상하거나 상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고낸 자녀가 놀라거나 충격받지 않도록 차근차근 덤덤하게 알려주는 그 아빠처럼 하나님께서도요, 뭔가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분노 가운데 독설과 저주를 쏟아내고 계신 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따른 그 결과들, 대가들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사고를 쳤다 해도 어쨌거나 여전히 내 자녀인 거잖아요. 애지중지 내 자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닥치는 결과들에 대해서는 그 듣게 되어지는 내용들은 굉장히 뼈아프고 그들에게 현실로 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좀 정리를 다시 해보면요, 혹시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나 이 상황에 대해서 오해하게 돼서 뭔가 하나님이 신랄하게 저들을 퍼붓고 화풀이를 해대시는 소위 그 앵그리 하나님,
그 앵그리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서 조목조목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요, 그 자상한 아빠의 모습처럼 바뀌고 달라진 그 상황 속에서 불편해도 같이 감내하시기로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본문에는 잘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 행간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이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결정은요, 그 벌칙이나 손해를 변경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인류가 직면하게 되어진 그 창조 때와 다르게 완전히 꼬여져 버린 그 달라진 환경과 그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더 가보기로 결정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도요, 여러분, 꽤 번거롭고 불편하실 텐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다 엎어버리고 새 판 짜자 이렇게 하실 수도 되는데 하나님은 불편하시고 번거로우실 텐데도 창조의 그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어쩌면 더 큰 결정 속에서 인간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결정의 최고봉이 뭐예요? 그것은 역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고지, 알려주시는 것, 통보가요, 하나님께도 결코 유쾌하지 않으셨고요, 안타까우셨지만 오히려 그러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아담과 하와와 함께 들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그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볼 텐데 먼저 하와에 대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와에 대한 구절이 여기에 보시면 16절 한 절만 언급됩니다. 뱀은 몇 절로 언급된 줄 아세요? 기억하시나요? 2절입니다. 뱀은 2절이고 하와는 몇 절일까요? 17절에서 19절까지 3절로 언급됩니다. 이 9절 숫자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그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범죄, 타락의 어떤 이 사건에 있어서 하와가 굉장히 잘못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와에 대해서는 한 절만 언급되고요, 아담은 3절이나 3절이나 언급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와, 아담에 대해서는요, 뒤에 보겠지만 가장 길고 꽤 완전한 형태로 이 고지되어지고 있어요. 형태로 그렇게 통보되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제일 잘못했거든요. 그 잘못의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아마 아담에게 이렇게 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와와 아담의 경우에 이들에게 중요한 이슈는 고통과 수고입니다. 하와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한다는 말과 고통이라는 말이 여기 아담까지 걸치면서 계속 같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수고한다는 말과 고통은 같은 말이 반복된다. 그래서 고통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고통이라는 것이 신체의 고통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괴로움까지 포함합니다. 임신과 출산의 전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은 물론이고요, 임신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임신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임신 중에 여러 가지 불편함과 고통과 좀 아픈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출산할 때 어떤 고통도 있고 태아의 건강까지도 포함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것만이 아니라 육아의 그 모든 과정에서도 굉장히 겪게 되어지는 고통을 여기에 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도 하잖아요. 나실 때 괴로움 어떻게 해요? 다 잊으시는데 금방 잊으시고 키울 때 괴로움은 더 크시고, 그쵸?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하고 나면 여러분 떠오르는 우리말 있죠. 나실 때 괴로움, 키울 때 더 큰 괴로움.
그러면 우리말 떠오르는 말이 뭐가 있어요? 무자식이 삼팔자다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고통이 있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행복하지 않거나 이게 감당 못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이 육아를 하는 어떤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아가 이게 우리 애 낳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뒤에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근데 그 애 눈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는요, 이 임신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그 고통 자체가 저주고 한탄스럽고 불행이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비록 그런 조건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비록 열악하고 고단하게 변화된 그 환경과 조건이지만 그 안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의 경우를 좀 볼 텐데요. 17절에서 19절까지의 아담에게 나오는데, 뱀의 경우도 그렇고 하와의 경우도 그렇고 다 뭐라고 말하면 뱀에게 이르시되 하와에게 이르시되 아담에게 이르시되로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의 선고가 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아담의 경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왜 아담이 이와 같은 통보를 듣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했었어요. 근데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어떤 선택들을, 결정들을 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이런 의미에서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듣게 되었고,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된 속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17절에 보시면 아담에게 해당되어지는 그 내용이 뭐냐면 수고해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동과 일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오늘 하와에게서처럼 거기에 고통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노동을 하는가 보다 이런 것보다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여기에서 내포되어져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하여야. 왜 이런 고통과 수고가 있는지 설명하는 구절이 뭐냐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비춰집니다. 여기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주라고 하는 단어들이 여기 쭉 나오지만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저주받은 건 뱀이었고요. 여기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이해할 게 뭐예요? 그 피해는 다시 사람에게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피조 세계는요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저희가 지금 너무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자연재해라는 것, 기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 인간과 피조 세계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누가 대표성을 가져요?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지만 그 피해를 역시 사람이 받는다라고 하는 구절이 여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요, 저주받은 땅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지 18절에 이제 설명을 하는데 뭐냐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이게 잡초 같은 것이고 경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하는 것은 왜 아담이 그렇게 치열하게 수고해야 되는지 땀을 흘려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
원인이 되어지는 게 바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근데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것이 단지 잡초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병균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그 바이러스까지 포함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환경과 조건이 에덴 안에서가 아니라 에덴 밖에서부터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의 땅은요, 일하는 대로 일한 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아마 땅이 소산을 내었을 거지만 이제는 아담이 노동해야 되는 것, 먹고 살아야 될 그 모든 조건들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에덴의 조건이 바뀌고 달라졌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안에서는 노동에 최적화되고 만족스러운 환경이었어요. 거기에서는 내가 하는 대로 어렵지 않게 모든 것들을 수확할 수 있었지만 이제 에덴 밖에서의 그 상황이라는 것, 그 환경이라는 건 바뀌었고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코 녹록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19절 말씀에 보시면 죽음과 함께 동시에 이제 같이 언급하시면서 평생 수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 잘 압니다. 그건 죽음을 말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앞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기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안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제가 전에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렇죠? 불멸의 존재였다가 이제 에덴 밖으로 쫓겨나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어지는 그 필멸의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그냥 육체적인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것만이 아니라 죽게 되어지기 때문에 필멸의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해서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조건들, 환경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하와와 아담에게 해당되는 고통과 이 수고의 문제가 뭡니까? 임신과 노동에 대한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근데 임신과 노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 이 자체만 여기에서 언급되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 임신과 노동이라고 하는 문제를 인간 삶에 있어서 뭘 대표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임신은요, 번식하는 거, 보존하는 겁니다. 내가 번식해가고 보존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은 뭐예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안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던 내용들인데 이 임신과 노동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한 환경 속에 이제 에덴 밖으로 나오면서 놓여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줘요. 여러분 한번 여기서 좀 생각해보고 지나갈 게 뭐냐면 임신과 노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 전에는 없었나요? 그러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임신할 때 고통을 당하고 노동할 때 너는 수고해야 한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타락 전에는 임신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분열이라고 그러나요? 내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되었을까요?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을까? 흔히 우리가 이제 상상하듯이 그 동화 속 나라들처럼 일하지 않아도 되었던 거 에덴이었을까? 에덴에서는 일하지 않아도 되었을까?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배가 고프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천국에서는 무료로 무한정 우리의 먹을 것이 공급되어지는 것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천국에 삼겹살이 있을까요? 천국에 삼겹살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많이 드셔야 돼요. 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많이 드셔야 합니다. 타락 전에 그걸 제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에덴 안이라고 하고요. 그걸 이제 말을 잘 못 만들어가지고 영어를 붙여서 인 에덴이라고 말하고, 타락 후에 에덴 밖의 상황이
처하게 될 때는 이제 그걸 한자를 붙여서 탈에덴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에덴 안에서는 노동이 필요 없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노동은 기본적인 필수였어요. 타락 전에도 노동을 해야 했지만 거기에는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보게 하는 그 복된 성격의 노동에 있었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한 고통스럽고 수고스러운 방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에덴 밖의 상황, 탈 에덴의 그 상황에서는 먹고 사는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결코 녹록지 않게 되어서요, 소산을 거두는데 안정되지도 당연한 것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호락호락하게 그 소산물을 내어주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동을 안 하다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달라진 게 아니라 노동을 해야 하는 그 조건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단하고 엄청난 수고를 하지만 자동적으로 그 소산을 확보하는 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조건과 그 환경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요, 제가 이 아담과 하와를 좀 묵상하면서 보게 된 게 뭐냐면, 이들이 영적인 핸디캡을 가지게 됐구나. 이들에게 영적 핸디캡이 생겼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임신과 노동으로 대표되어지는 우리 인생 전체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졌던 그것들이 오히려 영적인 핸디캡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이 고단하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이 삶의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절박하게 되고 절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하고요, 여기에 우리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가장 높이 두게 되기도 하고, 먹고 사는 데만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만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팽배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그것을 만족시키고 채워주는 뭐로 여긴다고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나님이 수단화되어지는 그런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영적 핸디캡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보여지는 이런 영적인 핸디캡보다 어쩌면 더 자유롭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핸디캡을 극복하고 성취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선택하고 동원한 그 수단과 방법들이라는 것, 그 길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 어느덧 목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임신과 노동으로 대변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 속에서 사실 그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목적이 되는 그 삶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되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 영적 개념 지도에서 내용을 하나만 더 생각해 보고 마무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3장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타락 이후 탈 에덴의 상태에서는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저주를 받았다고 하면 이전에 하나님의 복은 다 없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그 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이 저주라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영적 개념 지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우리 영적인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이 영적 라이프잖아요. 단어를 못 만들어서 저희가 그냥 영적 라이프라고 할 텐데, 우리 이 영적 라이프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그 원리를 여기에서 좀 찾아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저주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라크입니다. 근데 그 반대말이 축복하다인데 이거의 히브리어는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음으로 해보면 여기에 라임이 좀 있잖아요. 뭐라고요? 아라크와 바라크. 아라크, 바라크. 그쵸? 축복한다는 말을 저도 참 좋아하고 잘 쓰지만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축복한다. 내가 누구를 축복한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게 축복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저주한다라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안에 있지 못한 상태가 저주의 상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자고 하냐면요. 이게 저주와 축복이라는 것, 여기 어디에 방점을 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의 그 방점, 강조점을 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본다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주술이라든지 마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주문을 막 수리수리 마수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걸어서 그 사물의 본성이나 본질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바꾸는 어떤 그런 형태의 저주가 아니고요. 적어도 여기에서 저주한다,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저주는요, 사람이나 환경이나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은총과 보호에서 멀어지고 떨어진 상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탈된 상태라, 탈선된 상태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 그 자체가 떨어져 있는 그 상태가 저주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창조의 규정에서 어긋날 때 발생하는 결과들이 저주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수고의 상태가 되어진 것이고요. 소산을 얻기 힘들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축복은 뭘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은 가능할까? 죄로 인하여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이 마당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축복이 여전하고 가능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창세기 이 축복은 상실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심각하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전히 가능하고 유효한데 그것은 더욱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방식으로, 믿음 안에서 더욱 의지하고 의존하는 방식으로 가능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무엇인지, 이런 상태가 뭔지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저희는 그 강단에 꽃꽂이 하지 않지만 뭘 할 때마다 강단에 꽃꽂이를 해두잖아요. 거기에 꽃에게 이제 물을 공급하고 꽃이 잘 서 있도록 헤어지는 그 사각으로 된 녹색 벽돌처럼 생긴 게 그게 뭐라고요? 오아시스라고 합니다. 오아시스라고 해요. 그쵸? 거기에 꽂혀있는 그 꽃은요, 화려하고 그 예쁜 것을 잘 유지해 줍니다. 참 보기 좋고 다들 그걸 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렇게 꽂혀 있지만 사실 그건 어떤 상태예요? 잘려져 있는 꽃입니다. 잘려져 있는 상태. 한동안 그렇게 이뻐 보일 수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처럼 계속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 그 꽃은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입니다. 반면에 잘린 가지라 할지라도요, 어떤 나무에 접붙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 가지는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극단적인 말이긴 할 수 있는데요. 때로 세상에 보여지는 그 많은 것들이 오아시스에 예쁘게 장식된 꽃들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된 가지에 접붙여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거기에 접붙여진 가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영적 개념 지도의 사실이 뭐냐면 우리의 영적 라이프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접붙여진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야말로 고통과 수고의 인생길을 살게 됩니다. 에덴 밖으로 밀려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에덴 안에서의 삶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에덴 밖의 환경과 그 조건 안에서 불가피하게 어려움과 고난들 속에 살아가겠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에덴 안에서처럼 살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에덴 밖의 환경과 조건이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의존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던 그 에덴에서처럼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간혹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을 수단화해도 너무 덩덩거리면서 잘 살고 성공하면서 잘 이루던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게 결국엔 오아시스에 꽂혀있는 화려한 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투박하고 소박하여도 생명된 그분께 접붙여진 그 삶과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에덴 밖의 시대, 이 탈 에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치열한 그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과 삶에 에덴에서처럼 인 에덴의 그 삶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접붙여진 그 삶을 신실하게 우리가 잘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탈 에덴의 상황에서 인 에덴에서처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 역시 고통과 수고의 시간이고 삶이겠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정말 그분께 잘 접붙여진 그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